돌이킬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유다가 나가니 밤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3장은 우리가 알듯이 6월절 만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자, 그 일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괴로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죠? 그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마시면서도 제자로 그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자,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사이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거의 1000일, 그죠?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사건들도 겪었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고동락한 사람 중에서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죠? 누가 파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 속에는 오늘 22절 보면 의심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설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설마 너야? 라고 얘기할 만한 그래서 12명이 번갈아가 자기도 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보면서 설마 너야? 라고 하는 의심하는 눈초리로 그렇게 상대방을 지목하고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의심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서로 물어보고 논쟁을 합니다. 자,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는 혼란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한 사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까지 그 한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지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가 대제사장을 만나고 그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만났잖아. 지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얼마로 주려느냐 이미 다 얘기가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면 자기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너를 위해서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입장에 많이 처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집 안 사람이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우리 시아버지 아니면 시어머니 아니면 장인 장모님, 우리 아이들, 자식들, 형제들, 또 성도 중에 오늘 하필 그 주에 이 주에 그 성도 빠졌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논쟁만 일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서로가 논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얘기한들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그렇죠?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2024년 3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3일. 그죠? 저녁 7시 50분. 그냥 이 시간은 지나가는 한순간일 뿐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만 이 시간이 내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팔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렇죠?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했듯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고백해야 될 죄악,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주님을 팔았습니까? 그죠? 내가 주님을 판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들은 다 주님을 파는 행위입니다.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날마다 큐티하면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접니까? 라고 얘기하는 혹시 나는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의 말씀이다 라고 들려지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에게든지 사탄의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 중 누가 물어봅니까? 요한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합니다. 요한에게. 야,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봐라. 우리도 그런 행동 많이 하잖아요. 그죠? 꼭 자기가 질문해도 되고 자기가 물어봐도 될 걸 꼭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죠?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물어봐라 라고 많은 행동들을 합니다. 자,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야, 예수님에게 좀 물어봐라.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누구입니까? 정말 주님을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있지 않으면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자, 그 긴박한 상황, 제자들은 아직까지 긴박한 줄 모르지만 예수님은 긴박한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박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팔자, 그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혹시나 자기일까 싶은,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사람 중에 똑같이 베드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야, 우리 중에 누가 있다고 하는데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무서워서 물어보고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대답을 가지고 가룟 유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행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떡을 이런 어떤 적셔다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뭡니까? 그냥 떡을 뭐 물에 적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떡을 어떤 소스 같은데, 우리를 얘기하면 뭐 샐러드 소스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식초와 같은 그런 소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셔서 이렇게 떡을 주면 아무래도 떡을 그냥 먹는 것, 그죠? 그냥 우리가 먹는 딱딱하고 아니면 맛이 덜한 그런 떡을 6월 때는 그런 무교병을 먹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딱딱하고 맛없는 떡을 이렇게 소스에 찍어주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떡을 줄 때에 이렇게 어떤 소스에 적셔서 주는 행위는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듯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떡을 적셔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기회를 주셨고 또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도 기회를 주시고 있고, 그래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가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6월절 만찬이 자리 생기기 전, 함께 이 식탁을 나누기 전에, 즉 이 전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대제사장과 그죠? 사람들을 만나, 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를 팔겠다, 얼마를 주려느냐, 이미 다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그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룟 유다가, 그죠?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그가 안 할 수도 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끔씩 운명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운명론이 아닙니다.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운명론은 아니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살고, 그죠?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면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죠? 자기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상황이 자기에게서 떠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나 이 유혹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유혹의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유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돈과 여인의 문제가 제일 많이 얘기됩니다. 그 유혹은 왜 많이 얘기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그 유혹은 찾아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죠? 뭐 돈이라든지 또 이성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죠? 다 포함되잖아요. 그 모든 유혹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어떤 얘기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 16장에 똑같은 자리, 똑같은 환경에서 있었던 얘기인 겁니다. 한 번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시간이고, 한 번은 주님 안 됩니다. 내가 할 테니까 주님은 물러나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신다는, 십자가에 제사한다는 그 말 앞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은 선생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 그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만류하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유혹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유혹은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잘하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유혹이 내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형 집회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대형 집회하고 나서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난장판이잖아요. 그죠? 서로 먼저 가겠다고 빵빵거리고, 그죠? 쓰레기는 다 버리고 가고. 결국 그 얘기 뭡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순간 다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떠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나무가 썩은 나무일 수 있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었는데도 이것이 썩은 나무라서 내가 떨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똑같이 그 물살에 휩쓸려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가나 오늘 내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13장 1절에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오늘 말씀같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그 죽음으로 생명의 사랑으로 내게 찾아와 주신 그 사랑,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사랑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그 유혹을 막아설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나에게 틈을 삐죽고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주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기셨듯이,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권세로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기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얘기 뭡니까? 앞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탄의 유혹의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설 수 있는, 속히 돌아설 수 있는, 속히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속히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속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속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속히 하라는 것과 나에게 속히 하라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정반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참 많을 거예요. 사탄의 유혹뿐 아니라, 그죠? 자기 어떤 이성적인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은 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꼭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은 내게 맡기신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사람들. 그런데 오늘 나도 나의 사람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돌아서면 어둠으로 가는 인생이 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말씀합니다. 자, 유다는 주님의 말씀, 내가 사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그 말씀대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자, 삶의 길이 생명의 길이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삶의 길이 죽음과 멸망의 길이라면 어둠 속에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다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나가니 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식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하루가 시작하는 저녁 시간부터 하잖아요. 그럼 해가 질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식사 시간이 시작돼서 계속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당연히 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표현은 밤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죽음과 멸망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명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사명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면, 그죠? 세상으로 사명을 버리고 가면 오늘 유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명을 버리고 가는 사람의 그 앞은 어둠이다라는 겁니다. 밤이라는 겁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사명을 버린 사람 앞에 있는 것은 멸망, 죽음, 심판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같이,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그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와서 그 십자가 일을 위해서 가지만 차라리 이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이것은 유다의 현재, 미래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와 똑같은 거예요. 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것은 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에게서 돌았으면 어둠으로 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때마다. 그죠? 십자가 얘기를 하시면서, 죽음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그 속에 내가 함께 있다.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한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죽이는 자리에 쓰임받지 않기를 애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도 다시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미 기회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기회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갔던 제자들, 겟세마네에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졸았지만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죠? 우리가 절대 예수님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한 젊은 친구는 그죠? 벌거벗은 알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닭 물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는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성경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죠? 욕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다른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져놓고 나와서 주님 앞에 그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그는 자책했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결국 그는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든 상관없이 그죠? 그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돌아서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돌아서지 말고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 또 귀한 어떤 일들, 사명들,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시는 모든 시간을 더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가 빠져 있는 어둠의 이름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어둠에 빠져 있습니까?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내 사명, 나의 삶의 자리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돌이켜야 될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속히 말씀 앞에서, 말씀의 빛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